사랑하고 귀한 영혼 여러분, 오늘 밤 눈을 감기 전, 깊고 고요한 잠의 세계로 떠나기 전 잠시 멈추어 주십시오. 하루의 끝에서 가장 연약하고 무방비해지는 이 순간,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라도 가져다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소중한 이들에게 이 말씀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울 때 더 이상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 채 온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어떤 이는 잠이 들었다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고 어떤 이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안고 잠들었다가 다음날 아침 더욱 무거운 어깨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를 감싸고 회복시키며 다가올 내일을 준비시키는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힘이 존재합니다. 그 모든 것은 잠들기 전 드리는 단순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하나의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가져다주고 모든 염려를 사라지게 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삶으로 초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잠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당신의 밤뿐만 아니라 당신의 운명 전체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밤, 당신의 잠이 단순한 휴식을 넘어 영혼의 회복과 치유, 그리고 거룩한 보호하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잠들기 전 결코 이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자,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내쉬고 마시는 모든 숨결이 당연한 권리가 아닌 값없이 주어진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 바로 감사에는 헤아릴 수 없는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삶의 요구에 쫓겨 정신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걱정하고 세상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느라 때로는 우리가 왜 이곳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조차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밤이 찾아와 세상이 고요해지고 오롯이 우리 자신과 마주하게 될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 하루를 보내고 저녁을 맞이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당신을 지켜주셨는지 깨닫지 못한 채 지나간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안전하게 출퇴근했고 먹은 음식이 문제없이 소화되었으며 생각한 바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명령하지 않아도 심장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뛰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잠시라도 멈추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축복들에 대해 감사하지 않은 채 하루를 마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잠시 멈추어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좋은 하루였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힘든 하루였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견뎌낼 힘을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을 수도,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었을 수도, 혹은 나쁜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매 시간 당신과 동행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당신을 인도하신 그분께서 지금 당신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순탄할 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날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밤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때에도 감사할 이유는 존재합니다. 고통이 즐거워서도, 시련이 기뻐서도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느낄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을 품에 안고 계십니다. 잠들기 전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걱정이 희미해지고 두려움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온종일 당신을 짓누르던 불안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당신의 초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대신 올바른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대신 이미 가진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속삭이며 누울 때 당신의 마음은 평안을 찾고 영혼은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감사할 기분이 전혀 들지 않아요. 오늘 하루는 온통 힘든 일과 좌절뿐이었는거려 사랑하는 친구여,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감사가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당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의 믿음이 감정보다 더 크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제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습관을 기를 때 당신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짐으로만 보였던 것들에서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간과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누울 때 두려움이나 후회에 사로잡히는 대신 결코 잠들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분, 고요한 밤에도 당신을 지켜보시는 그분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눈을 감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하루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길거나 복잡한 기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감사했습니다. 라는 단순한 고백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감사로 그분을 인정할 때 당신의 심 가운데 그분을 초대하는 것이며 당신의 밤을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당신은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새롭게 되어 깨어날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잊고 잠들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쉬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고요한 밤은 우리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잠잠해지고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당신과 당신의 생각만이 남았을 때 우리는 오늘 했던 말과 행동, 그리고 내렸던 선택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것은 선했지만 어떤 것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되돌리고 싶은 말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바로잡고 싶은 행동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품었던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 누워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늘 더 잘할 수 있었잖아 라는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그 느낌, 그 내면의 목소리는 당신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눈을 감기 전, 잠에 들기 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함을 상기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모두는 넘어지고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함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께 나아오고자 하는 마음, 겸손하게 주님, 오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침묵해야 할 때 말을 내뱉었습니다. 친절을 베풀어야 할 때 누군가를 외면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할 때 걱정만 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똑같은 유혹에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잠들기 전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기억하게 됩니다. 아, 얼마나 놀라운 자비입니까? 우리의 실수를 문제 삼지 않으시는 자비, 실망감에 우리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시는 자비,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내 아이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제 편히 쉬어라. 나의 은혜가 너의 실패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자비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실수의 무게를 짊어진 채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후회가 마음에 남고 죄책감이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사탄은 그 작은 실패들을 가져다가 너는 부족해. 넌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너에게 지치셨어 라는 비난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용서는 당신이 몇 번이나 실패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무리 심하게 망쳤다고 생각하더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 당신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회개는 종교적인 의무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 목록을 나열하며 하나라도 잊지 않기를 바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녀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여전히 사랑받는다는 것을 아는 자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당신을 짓누르는 것을 내려놓고 평안히 잠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불안한 마음으로 뒤척이며 마음속으로 대화를 되짚어보고 내렸던 결정을 후회하고 분노 속에서 내뱉었던 말의 아픔을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잠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용서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머리를 누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루가 어떠했든 그분의 은혜가 모든 것을 덮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용서를 구할 때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순간 그분은 용서하십니다. 당신이 죄송합니다 라고 속삭이는 순간 그분은 죄를 지워버리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미 가져가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짊어지고 잠자리에 들려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죄책감과 후회가 당신의 힘을 빼앗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지만 저는 계속 같은 부분에서 실패하고 같은 죄와 씨름하고 같은 덫에 빠집니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만료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100번 넘어져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100번 그분께 나아간다면 그분은 매번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당신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일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주십시오. 더 나은 선택을 할 지혜를 주십시오. 순종하며 걸을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습관을 들일 때 당신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생각은 맑아집니다.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든 은혜의 품 안에서 하루를 마감하고 있음을 알기에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짐을 진 자가 아니라 자유롭게 된 자로서 눕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당신의 마음을 살피고 당신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자비를 받아들이십시오. 용서의 기도를 잊고 잠들지 마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쉬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밤은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땅을 덮을 때, 세상이 고요해지고 낮의 분주함이 사라질 때 우리는 연약함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한 채 잠에 빠져듭니다. 우리는 우리 몸과 주변 환경, 심지어 생각에 대한 통제권까지 내어줍니다. 그 순간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에 의존하게 됩니다. 낮 동안에는 경계하고 위험에 반응하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잠자는 동안에는 아무런 통제권이 없습니다. 문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심장이 밤새도록 계속 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싸움을 싸우십니다. 당신이 가장 무방비할 때 당신을 지켜 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반드시 그분의 보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을 덮어주시고 둘러싸주시고 지켜봐 달라고 그분께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파괴하려는 영적 세력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수, 사탄은 잠들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가져오고 당신의 마음을 공격하고 당신의 평화를 방해할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은 자신을 거룩한 보호 아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통제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을 볼 수 없지만 주님은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호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저를 덮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밤에 두려움과 씨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마음이 쉬지 못하고 불안이 스며들고 내일에 대한 걱정이 당신의 생각을 가득 채웁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 당신의 평화를 방해하려는 존재감을 느꼈던 밤을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상상이 아닙니다. 원수는 밤에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다면, 당신의 힘을 빼앗고 마음의 두려움을 채울 수 있다면 다음 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당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있을 때 그는 당신에 대해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합니다. 잠들기 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은 어둠의 세력이 뚫을 수 없는 거룩한 힘으로 자신을 둘러싸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안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 영혼, 평화에 관한 것입니다. 때로는 싸움이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쉬게 하지 않는 생각들과 싸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죄책감이 당신을 괴롭히거나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이 밤에 당신을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원수가 당신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과 함께 하시는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당신의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의심하게 만들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잊어버린 밤이 종종 가장 뒤숭숭한 잠을 자는 밤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는 당신 주위에 방패를 세웁니다. 기도는 두려움 속에서 자는 것과 믿음 속에서 자는 것의 차이입니다. 기도는 잠들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분의 품에 안겨 평안히 눕는 것과 불안한 마음으로 침대에 눕는 것의 차이입니다. 당신이 보호를 위해 기도할 때 당신은 단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을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들 주위에 천사들을 두어 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그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잠들기 전에 기도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보호를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해를 입을 뻔했지만 어떤 이유로 위험이 그들을 지나쳐간 이야기,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한밤중에 갑작스러운 평화를 느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집에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공격, 사고,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진 가족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당신에게 결코 닿지 않은 싸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싸우도록 천사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당신을 향해 계획되었지만 결코 일어나지 않은 공격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그분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결코 보지 못한 위험, 일어날 수 있었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그분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 하나님의 덮으심을 구하지 않고 눈을 감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 당신의 집, 당신의 가족 위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눕지 마십시오. 당신은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없지만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를 활성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당신을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악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보호의 기도를 잊고 잠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덮으심을 신뢰하는 마음이야말로 온전한 평안 속에서 쉬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내려놓음의 기도입니다. 내려놓음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에는 인생을 바꾸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씨름합니다. 우리는 결코 짊어지도록 의도되지 않은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짐을 안고 잠자리에 들고 마음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걱정과 함께 영혼에 스며드는 두려움과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우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쩌지? 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면 어쩌지? 그리고 그 끝없는 생각의 순환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단순한 진리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 짐들을 혼자 짊어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짊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남은 것을
그분께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것들을 맡기라고, 놓아주라고, 그분의 손에 두라고 말합니다. 이는 잠들기 전, 눈을 감기 전, 휴식에 빠져들기 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짐을 붙들고 있을 때 당신은 평화보다 불안을, 믿음보다 두려움을, 신뢰보다 통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 놓아드릴 때 당신은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밤을 오직 하나님만이 다루실 수 있는 것들과 씨름하며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라. 내가 처리하게 해다오. 이 싸움을 너를 위해 싸우게 해다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감당하게 해다오라고 말씀하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새우며 대화를 되짚어보고 상황을 분석하며 결과를 예측하려 애썼습니까? 하지만 그분을 신뢰하는 대신 당신은 걱정이 당신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잠자리에 들었을 때와 똑같이 피곤한 상태로 깨어납니다. 당신의 몸은 쉬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쉼은 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갈지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의 무게를 짊어지고 거절이나 배신의 아픔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선택을 하는 자녀들을 보며 걱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과 싸우며 약해지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이렇게 살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이 이 무게를 혼자 짊어지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인생이 우리가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을 가져다 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단지 당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행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매일 밤 내리는 선택입니다. 주님, 저는 모든 답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의 걱정, 두려움, 어려움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신실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게가 들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가슴의 긴장이 풀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당신은 더 이상 혼자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진리 안에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라면 어떡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의 크기가 당신의 하나님의 능력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아직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황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이 주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폭풍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시지만 그 한가운데서 평안을 주십니다. 때때로 그분은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으시지만 그것을 통해 당신을 강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더 많이 배울수록 그분의 계획이 항상 당신의 두려움보다 더 크다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하나님께서 이미 가져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짊어지고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불안이 당신의 평안을 빼앗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쉼을 훔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고 내려놓음의 기도를 속삭이십시오.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걱정, 스트레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저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기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다르게 잠들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쉴 것입니다. 온전히 맡긴 마음은 평안을 찾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마음은 인생의 폭풍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짐을 아버지께 내려놓는 마음은 온전한 쉼 속에서 잠드는 마음입니다. 내려놓음의 기도를 잊고 잠들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당신은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신발에 소금을 넣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소금. 고대로부터 내려온 강력한 물질. 보존하고 정화하며 보호하는 소금. 이 땅이 소금 없이 존재할 수 없듯 당신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발에 소금을 넣으라고 할까요? 당신의 영혼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당신의 마음이 잊었을지도 모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신성합니다. 제국보다, 피라미드보다, 인간의 자존심보다 오래되었습니다. 금이 귀하게 여겨지기 전, 왕들이 왕관을 쓰기 전부터 소금은 귀하게 거래되고 존중받았습니다. 소금, 순수하고 강력한 이 물질 안에는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신발에 소금을 넣으라고 할 때 저는 단순한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보존에 대해, 힘에 대해, 이 세상에 쓰디쓴 폭풍에 희석될 수 없는 목적을 가지고 걷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당신이 신발에 소금을 넣고 걸을 때 당신은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썩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시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때가 되기 전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목적은 보존되었고 당신의 소명은 안전하며 당신의 여정은 보호받고 있다고 하늘과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또한 치유합니다. 상처에 소금물을 바르면 쓰라리지만 그 상처를 정화합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상처를 줄 때, 거절이 당신의 영혼에 멍을 들게 할 때, 배신이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쓴 마음이 아니라 소금입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비록 피 흘릴지라도 나는 부서지지 않을 것이다. 비록 울지라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내 신발에는 소금이 있고 내 뼛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말할 힘이 필요합니다. 설탕은 달콤해 보이지만 압력 아래에서는 녹아버립니다. 소금은 남습니다. 당신이 이 삶을 걸어갈 때 녹아버리는 설탕이 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남아서 당신이 들어가는 모든 공간을 변화시키는 소금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더합니다. 당신의 삶에는 맛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노래해야 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희망을 일깨워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지친 이들을 일으켜 세워 무언가 좋은 일이 가까이 있다고 말하게 해야 합니다. 신발에 소금을 뿌리고 당신의 발걸음이 땅을 흔들게 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세상으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모든 발걸음이 나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에 의해 기름 부음 받고 임명되었다고 선포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걷는 모든 발걸음은 무언가를 심고 있습니다. 고통을 심거나 목적을 심거나 당신이 신발에 소금을 넣지 않는다면 당신 삶의 토양에 쓴맛을 뿌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소중한 소금은 여정을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는 의미 있게 걷는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자신감으로 방 안의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들. 믿음으로 소금처럼 절여졌기에 폭풍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 곁을 걸으며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 당신이 신발에 소금을 넣었을 때 당신은 보여주기 위해 움직이지 않고 성장을 위해 움직입니다. 군중을 쫓지 않고 부르심을 따릅니다. 당신의 존재가 당신의 힘이고 당신의 걸음이 당신의 간증입니다. 너무 멀리 방황했고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너무 멀리 가버린 존재란 없습니다. 사랑이 바로잡을 수 없을 만큼 구부러진 길은 없습니다. 당신이 아직 숨 쉴 수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여전히 걸을 수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신발에 소금을 넣는 것은 눈을 뜨고 살아있는 마음으로 걷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하기에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걷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것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라. 나는 기쁨과 목적과 신발에 소금을 넣고 그 안에서 걸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걷기 시작하면 문이 열리고 사슬이 끊어지고 안개가 걷힙니다.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당신의 비전을 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안에서 목적을 향해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발에 소금을 뿌리고 믿음으로 신발끈을 묶고 사랑으로 당신의 걸음을 기름 부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발 아래 목적을 두십시오. 의도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걸으십시오. 이제 주저함의 그늘에서 벗어나 믿음의 빛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는 신발에 소금을 넣었고 길을 정화했으며 우리를 짓누르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걷는 시간입니다. 대담하게 앞으로 모든 걸음의 목적을 담고 모든 발걸음에 힘을 실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울며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하나님의 응답은 속삭임이나 바람 속에 있지 않고 바로 걷는 것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 안에 있습니다. 믿음은 결국 모든 길이 그려진 지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어둠 속에서도 나는 빛이 있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불꽃입니다. 당신은 움직여야 합니다. 무릎이 떨릴 때도, 의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도, 어제의 고통이 어깨를 두드리며 뒤돌아보라고 유혹할 때도 움직여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당신 뒤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당신 앞에 있는 것보다 가치 있지 않습니다. 홍해는 모세가 앞으로 나아갈 때까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백성들이 행진할 때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향한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두려움과 안주와 변명에서 벗어나 당신이 살아야 할 삶으로 나아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적힌 축복들이 저 길 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들은 가만히 서 있는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순종을 선택하는 용감한 자들을 기다립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창조주의 자녀이며 이염으로 빚어지고 영광으로 감싸인 존재입니다. 당신의 뼈에는 평범한 먼지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존재하게 한 조상들의 기도로 당신이 보지 못할 싸움을 싸워낸 이들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용기로 걸으십시오. 하늘이 당신과 함께 걷고 있음을 알고 고개를 높이 들고 등을 곧게 펴고 걸으십시오. 믿음으로 걸을 때 당신 발밑의 땅이 변합니다. 기회가 열리고 우주가 응답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구걸하는 자처럼 걷지 않고 상속자처럼 걷습니다.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고 당신의 약속 안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당신의 걸음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당신의 담대함에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들이 의심하게 두고 말하게 두십시오. 당신의 운명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당신의 빛을 확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그 빛을 알아볼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내딛는 모든 걸음은 살아있는 설교이며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행동은 찬양입니다. 당신이 움츠러들기를 거부할 때마다 당신은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부름받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되어가고 있다. 물론 그 길이 항상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골짜기와 메마른 땅이 있을 것입니다. 신발이 너무 조이고 길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멈추는 순간 당신이 기도해온 것을 놓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 열린 문, 그 응답된 기도, 그 거룩한 연결, 모든 것이 몇 걸음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십시오. 당신의 여정은 소금으로 양념되었고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언제나 소금처럼 귀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보호의 기도, 그리고 내려놓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의 신발에 소금을 넣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길을 정화하고 당신의 목적을 보존하며 당신의 발걸음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걸으십시오.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걸어가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당신의 밤과 당신의 모든 걸음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귀한 영혼 여러분, 오늘 밤 눈을 감기 전, 깊고 고요한 잠의 세계로 떠나기 전 잠시 멈추어 주십시오. 하루의 끝에서 가장 연약하고 무방비해지는 이 순간,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라도 가져다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소중한 이들에게 이 말씀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밤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울 때 더 이상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 채 온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어떤 이는 잠이 들었다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고 어떤 이는 무거운 마음의 짐을 안고 잠들었다가 다음날 아침 더욱 무거운 어깨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를 감싸고 회복시키며 다가올 내일을 준비시키는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힘이 존재합니다. 그 모든 것은 잠들기 전 드리는 단순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하나의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가져다주고 모든 염려를 사라지게 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삶으로 초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잠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당신의 밤뿐만 아니라 당신의 운명 전체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밤, 당신의 잠이 단순한 휴식을 넘어 영혼의 회복과 치유, 그리고 거룩한 보호하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잠들기 전 결코 이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자,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내쉬고 마시는 모든 숨결이 당연한 권리가 아닌 값없이 주어진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 바로 감사에는 헤아릴 수 없는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삶의 요구에 쫓겨 정신없이 하루를 보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걱정하고 세상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느라 때로는 우리가 왜 이곳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조차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밤이 찾아와 세상이 고요해지고 오롯이 우리 자신과 마주하게 될 때 바로 그때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 하루를 보내고 저녁을 맞이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당신을 지켜주셨는지 깨닫지 못한 채 지나간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안전하게 출퇴근했고 먹은 음식이 문제없이 소화되었으며 생각한 바를 명확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명령하지 않아도 심장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뛰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잠시라도 멈추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축복들에 대해 감사하지 않은 채 하루를 마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잠시 멈추어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좋은 하루였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힘든 하루였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견뎌낼 힘을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을 수도,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었을 수도, 혹은 나쁜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매 시간 당신과 동행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당신을 인도하신 그분께서 지금 당신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순탄할 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날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밤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때에도 감사할 이유는 존재합니다. 고통이 즐거워서도, 시련이 기뻐서도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느낄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을 품에 안고 계십니다. 잠들기 전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걱정이 희미해지고 두려움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온종일 당신을 짓누르던 불안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당신의 초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대신 올바른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대신 이미 가진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속삭이며 누울 때 당신의 마음은 평안을 찾고 영혼은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감사할 기분이 전혀 들지 않아요. 오늘 하루는 온통 힘든 일과 좌절뿐이었는거려 사랑하는 친구여,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감사가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당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의 믿음이 감정보다 더 크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내 일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제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습관을 기를 때 당신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짐으로만 보였던 것들에서 축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간과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누울 때 두려움이나 후회에 사로잡히는 대신 결코 잠들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분, 고요한 밤에도 당신을 지켜보시는 그분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눈을 감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하루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길거나 복잡한 기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감사했습니다. 라는 단순한 고백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감사로 그분을 인정할 때 당신의 심 가운데 그분을 초대하는 것이며 당신의 밤을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당신은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새롭게 되어 깨어날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잊고 잠들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쉬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고요한 밤은 우리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잠잠해지고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당신과 당신의 생각만이 남았을 때 우리는 오늘 했던 말과 행동, 그리고 내렸던 선택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것은 선했지만 어떤 것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되돌리고 싶은 말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바로잡고 싶은 행동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품었던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 누워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늘 더 잘할 수 있었잖아 라는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그 느낌, 그 내면의 목소리는 당신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눈을 감기 전, 잠에 들기 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함을 상기시켜주기 위함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모두는 넘어지고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함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께 나아오고자 하는 마음, 겸손하게 주님, 오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침묵해야 할 때 말을 내뱉었습니다. 친절을 베풀어야 할 때 누군가를 외면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할 때 걱정만 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똑같은 유혹에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잠들기 전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자비를 기억하게 됩니다. 아, 얼마나 놀라운 자비입니까? 우리의 실수를 문제 삼지 않으시는 자비, 실망감에 우리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시는 자비,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내 아이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제 편히 쉬어라. 나의 은혜가 너의 실패보다 크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자비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실수의 무게를 짊어진 채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후회가 마음에 남고 죄책감이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사탄은 그 작은 실패들을 가져다가 너는 부족해. 넌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너에게 지치셨어 라는 비난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용서는 당신이 몇 번이나 실패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무리 심하게 망쳤다고 생각하더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 당신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회개는 종교적인 의무사항을 체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 목록을 나열하며 하나라도 잊지 않기를 바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녀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여전히 사랑받는다는 것을 아는 자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당신을 짓누르는 것을 내려놓고 평안히 잠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누워 불안한 마음으로 뒤척이며 마음속으로 대화를 되짚어보고 내렸던 결정을 후회하고 분노 속에서 내뱉었던 말의 아픔을 느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잠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용서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머리를 누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루가 어떠했든 그분의 은혜가 모든 것을 덮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용서를 구할 때 애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순간 그분은 용서하십니다. 당신이 죄송합니다 라고 속삭이는 순간 그분은 죄를 지워버리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미 가져가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짊어지고 잠자리에 들려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죄책감과 후회가 당신의 힘을 빼앗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하지만 저는 계속 같은 부분에서 실패하고 같은 죄와 씨름하고 같은 덫에 빠집니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만료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100번 넘어져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100번 그분께 나아간다면 그분은 매번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은 당신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일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주십시오. 더 나은 선택을 할 지혜를 주십시오. 순종하며 걸을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습관을 들일 때 당신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생각은 맑아집니다.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든 은혜의 품 안에서 하루를 마감하고 있음을 알기에 이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짐을 진 자가 아니라 자유롭게 된 자로서 눕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당신의 마음을 살피고 당신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자비를 받아들이십시오. 용서의 기도를 잊고 잠들지 마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쉬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밤은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땅을 덮을 때, 세상이 고요해지고 낮의 분주함이 사라질 때 우리는 연약함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한 채 잠에 빠져듭니다. 우리는 우리 몸과 주변 환경,
심지어 생각에 대한 통제권까지 내어줍니다. 그 순간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에 의존하게 됩니다.